2020년 당신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그 선한 힘에 감사해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빛 대신 주를 쫓아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빛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일어날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예, 반갑습니다. 예, 종구정신 예배 오신 또한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종구정신 예배는 저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잠깐 이 시간 2020년을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시냐면 나에게 가장 좋았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옆 사람과 나누면 됩니다. 잠깐 시간을 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올해 나에게 가장 좋았던 일이 그리고 감사한 일이 또 은혜스러웠던 일이 이거였다라고 옆 사람과 짧게 한 30초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세요. 누나는 어떤 좋은 거 있으셔? 네. 은지 누나. 나는 힘든 시기에 그 적절하게 이직을 잘 할 수 있어서 되게 코로나를 힘들 때 저는 여자친구를 사귄 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좀 이런 만남을 할 수 있구나를 새롭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왜 누나? 때가 오래 왔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여기 형제는 그걸 나누면 안 되겠죠? 나중에 한번 만나게 되면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아픕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맘때쯤 되면 우리는 내년 계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계획을 잘 세우겠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어쩌면 인생을 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을 잘 세우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도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못했다 보니까 올해보다도 더 알차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기록해 놨죠. 너무 고상한 말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말처럼 쓰게 되면 야, 바보처럼 살지 마. 왜 인생을 그렇게 멍청이처럼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년에는 지혜롭게 사십시오라는 말은 고상하게 쓰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말은 어쩌면 바보처럼 살지 말자. 멍청하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우리가 부정적인 용어로 쓰듯이 쓸 겁니다.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예, 우리가 주로 옆 사람에게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많이 듣던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얘기하는 것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만 그런 얘기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동의를 구하고 싶네요. 예, 여기 앞에 있어서 하는 말인데 제가 예전에 진승 형제에게 참 많이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고등학생 때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21년 지혜롭게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롭게 잘 사는 말씀을 16절에 이야기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성경에서 시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일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게 시간을 잘 써라.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우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 계획표를 잘 세워 동그라미 잘 그려놓고 몇 시에 일어나고 뭐 아침마다 뭐 하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플래너를 써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세워라.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우리는 보통 세월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하면 시간을 잘 써라, 계획을 잘 세워라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월은 시간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얘기할 때 말하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시간을 씁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걸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룰 때 사용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 세월을 아끼라의 이 세월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의 시간을 잘 아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세월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이 만들었던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쓰기를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여기 헬라어 하나가 빠졌는데 왜냐하면이라는 호티라는 전치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호티라는 전치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이란 뜻인데 그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또 시간을 얘기하죠. 이 때는 근데 날들을 이야기해요. 헬라어로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악할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을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지어서 더 악하다고 이야기할까? 2000년 이 시대도 악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악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악하다는 말의 중심 내용은 그가 어떤 행동을 잘못한 것, 그건 결과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할 때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전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악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미옥자매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때가 악한 것이 술 취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술 취하다는 이 말은 그냥 마셔서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에 인이 박힌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나를 부르는 건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에 의해서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탕하게 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만 우리를 유혹할까요? 술만 우리에게 무질제하게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렇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돈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보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보다, 어떤 것보다 돈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있다면 돈만 그럴까요?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사랑하고 내가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에 인정받아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하는 것에도 가장 우선시되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 있죠. 202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도 모르게 불안해서 염려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만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사람, 중독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나 자신의 쓴뿌리로 인해서 항상 무너지는 곳에서 무너지고 항상 힘들어하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대부분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른 것에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2020년도에 뭐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았는가? 드라마가 나오고 어떤 유행들이 나오면서 내가 그런 거에 편승하면서 꼭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 있지 않나요? 우리 올해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뭐였죠? 드라마 이름을 까먹었는데 2월 초에 방영돼서 전국을 들썩거렸던 스카이 캐슬.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구나. 거기 모습을 보면 다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아이들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8절에 나왔던 술 취한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죠. 제발 멍청하게 사지 맙시다. 제발 지혜롭게 삽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월은 아끼는 것인데, 이 아낀다는 말은 그냥 좀 잘 안 쓴다, 소중하게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중독되어 있는 시대인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정말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시대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했던 그 시간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 그것을 만들어내가는 것, 내 삶 가운데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으며 그것들을 하나씩 실행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계획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그럴 때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2021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똑같이 또 살아갈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술 취한 듯이 무언가에 끌려가서 자기 뜻대로 방탕하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구속하는 거죠. 대가를 주고 사는 거죠.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나 안에 퍼져가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행복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의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세월이 악기라는 말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년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함께 깊게 예배도 하고 무언가 사람들과 나눠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카이로스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도록 대가를 치르면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구절이 필요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바울이 19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상한 일이잖아요. 지혜롭게 살랬는데 바울은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 부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하게 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것이 소망하게 되고 즐거워지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세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게 되면 아끼면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노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안에 품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상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그 상상이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올해처럼 살아서는 절대 내년은 다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노래하면서 꿈을 꾸고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 멍청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우리의 세월을 아끼면서 구속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목소리가 좋은 것도 연습해야 되겠지만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 찬양을 마음으로 불러서 그 찬양이 내 삶에 무언가 힘이 되고 이 말씀을 노래하듯이 불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무언가 될 때 그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문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상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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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새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가 세월을 아낌으로 우리가 대가를 치루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치유하시며 새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새일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소망하며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2021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방위전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1월 3일이 첫째 주 예배이지만 코로나 관계로 저희가 또 찬양팀만 모여서, 그리고 오실 분이 계시다면 20명까지만 저희가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셨으면 하고요. 또 첫 번째 예배라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인원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돌아오는 주일날
예,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